이사야 4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모태에서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근원부터 그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실제로 지으셨고요. 처음에 지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도 매우 뿌리 깊은 생각인 것이죠.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에 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완벽하게 그 일 이루실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지었다, 내가 만들었다. 하다못해 기계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 주님의 확고한 의지와 심정,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확실하게 구원하실 그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천지를 지으신 이야기를 하신 걸 보면 나는 능력이 있다, 그걸 말씀합니다. 반드시 행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 말씀으로 지었는데 그 말씀이 발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자마자 나타난 일은 뭐냐면 하늘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슉슉슉슉 펼쳐졌다는 겁니다. 쫙 펼쳐졌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를 하면 뭐 부채를 펴는 것, 뭐 커튼을 이렇게 쫙 펴는데 하늘로 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늘을 쫙. 땅도요. 쫙 펼쳤대요. 하나님. 뭐 이렇게 막 두루마리처럼 말고 막 토닥거리고 이렇게 막 찰흙 빗듯이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니까 팍 땅이 펼쳐졌대. 그때 누구도 함께한 이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 혼자 스스로 일을 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보여줍니다. 혼자 다 하셨어요. 아무 도움도 필요 없었고요. 도와줄 이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시고 누가 도울 사람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하나님 혼자 하셨단 말은 혼자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안 도와줘서 혼자 했다는 게 아니고 혼자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과의 무슨 뭐 모의, 협상, 동맹 이런 거 전혀 불필요합니다. 혼자 하시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혼자 하셨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동업을 했다면 구원자가 둘이가 되겠죠. 저 카톨릭에서 가르친 것은 나 자신이 나의 구원에 대하여 한몫한다고 그리 가르칩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예. 마리아가 한몫했다고 가르칩니다. 더더욱 심각하죠. 이런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25절을 보세요. 이제 여기서 헛된 말은 주로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절대 나라가 될 수 없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다 없어질 것이다. 저것들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세상에 이스라엘의 존재는 더 이상 없을 거다. 뭐 하나님이 뭐 살리고 구원하고 나라를 세운다는 다 거짓말이고 그럴 리는 없다. 생각을 해봐라. 세상 모든 나라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나라가 다 세워질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 점을 쳤더니 이스라엘 대장은 바벨론은 영원하리라, 아수르는 무궁하리라, 뭐 이딴 소리들. 예. 막 거짓 선지자들 와가지고 막 나치 히틀러예요. 당신은 이 시대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했냐? 그들의 징표가 폐하여져서 아무짝에 쓸모없게 꼬그려버리고 찢어버리고
그 점친 자들을 미치게 해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자칭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어리석게 만들었어요. 모세가 와서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까 그 흉내낸다고 했던 인간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잡아먹혀버렸죠. 더 이상 흉내를 못 냈습니다. 흉내도 못 냅니다. 얼마나 창피를 당했습니까? 모세가 없을 때는 그들이 최고였죠. 왜? 궁중에 있었잖아요. 궁중에. 왕이 신뢰할 만한 마술사들이었는데 모세가 나타나니까 이게 다 거짓말쟁이였다는 게 들통이 났어요. 어떤 자들은 거짓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 뜻이 아니고 다 우리 교회를 주신 거다. 모르고도 말했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폐하고 계시죠? 아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다. 세상의 장래를 예언하는 헛똑똑이들 성경과 다른 예측과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요. 다 성경대로 돼갑니다. 그런 헛소리하고 300년 전에 예언이라고 시작하고 400년 전에 뭐 예언이라고 하고 그 중에 맞은 게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예. 누구라도 점쟁이 될 수 있다 했잖아요. 뭘 조심하고 뭘 조심하고 뭘 조심하면 괜찮을 거다. 뭘 좀 열심히 하고 뭘 좀 더 하면 성공할 거다. 사실 다 말하면 신중하고 성실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성실하고 신중하면 지금보다 나아지죠. 그럼 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 입을 하나님 막으시고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 예언자들이란 사람들 현실 세계를 파악하는 똑똑한 사람들 100년도 못 살아요. 그들이 파악한 세계 역사라는 것은 어느 한 귀퉁이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역사를 누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있었던 일을 누가 다 합니까? 그 사건 중에 한두 가지만 전공해갖고도 박사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선 역사를 한 사람이 다 역사를 공부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고려, 삼국시대 한 사람이 이 한반도에 일어났던 소위 뭐 3,000년, 5,000년 되는 그거를 다 연구도 불가능합니다. 조선 중에도 전쟁사 중에서도 병자호란이냐 임진왜란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물론 기본 소양 공부는 하겠지만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전공을 벗어나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지금까지 산 사람, 죽은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 다 알아요. 누가 무엇을 했는지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할 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는 똑똑이들이 있단 말입니까? 땅에 속한 것도 다 모르는 주제에 하늘에서 이러한 일을 어찌 안다고 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점쟁이들이 남의 집에 숟가락을 맞출 수 있어도 이 사람의 생사와 복은 사실 모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되는데 하나님은 종들을 쓰셔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처럼 말이에요.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 하나님은 고개를 숙인 종들은 세워주고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의 생각들, 그 계획들은 성취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말한 것과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보십시오.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어떤 인간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레미야 말은 다 성취됐어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사야의 말 역시 단 한마디도 거짓이 없고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른 것이지만 정말 탁월한 그의 업적 또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했더니 하나님이 여러 종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였어요. 보세요. 26절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기록한 이사야 당시 예루살렘은 흥왕한 도시입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남쪽으로 막 엄청나게 늘어서 남쪽만 볼 때는 인구가 엄청나게
사네립의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도 그 18만 5천도 다 시신대 없어져 버리고 정말 대단한 당시에는 위세가 등등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전제는 뭐예요? 이것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왜?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이 세우고 유다 성읍들도 다시 세우고 없어진 사람들도 다시 산다. 이런 말이니까요. 지금 인구가 최대로 불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다시 와서 살 거다. 그러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 단계만 예언을 해도 사람들이 기가 차고 안 믿으려 할 텐데 두 단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인구가 없어질 거다만 얘기해도 안 믿으려고 할 건데 없어졌다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어떤 일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너희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완전 박살나고 불태워지고 그 안에 있는 성구라든지 다 뺏기고 제사장들 죽임당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살육을 당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끌려가는데 어디로 끌려나? 전 세계 방방곡곡도 흩어진다는 거예요. 귀족으로 가냐? 다 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처지에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다 다시 돌아온다고요. 그 종을 시켜먹었던 나라들이 다 합의해서 보내주기로 작정이라도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흩어진 만약에 뭘까요? 바늘이 그 큰 땅에 박혀있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어떻게 끌어낸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리고 돌아온다 한들 돌아오는 길이 평탄하겠습니까? 자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다시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다시 뺏을 것이며 뭔 재주가 있고 돈이 있어서 누가 그거를 가만 냅둔다고 성전을 세우고 성을 세우고 도시를 다 세운단 말입니까? 이걸 가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진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불가능. 나라가 망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다는 일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로도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당당하게 말해요. 그러면서 나하고 다른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이고 내가 진짜다 그래요. 그러면 당시 유다 사람들이 듣기에 누구 말이 진짜로 들리겠어요? 예레미야 말이 진짜로 들리겠습니까? 이사야 말이 사실로 들리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눈앞에는 진짜 장래를 알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헛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때로부터 2000년이 훨씬 넘은 지금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야, 다니엘의 예언한 말이 이루어졌잖아요. 기름 부은 자가 와서 또 그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죽임을 당할 것이고, 예? 멸망의 가장없이 성전에 서서 이렇게 미운 물건이 선다는 건 벌써 헬라 시대 때 성취가 됐고, 얼마나 많이 성취가 됐습니까? 하나님이요, 일을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안 믿죠. 깜짝 놀라는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그래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은 상식을 모르시는 정도로 그런 정말 급격한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세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약간의 어떤 상징적 표현을 썼어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이게 뭐예요? 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탱크가 가는데요. 강이 있으면 못 건너가죠. 근데 마르면요. 그냥 지나가죠. 사람도 지나가고 탱크는 무한궤도로 돌아가니까 더 잘 지나가죠. 길을 막는 기품에 대해 하나님이 딱 한마디만 합니다. 말하라. 그럼 해결됩니다. 홍해가 이스라엘에게는요. 출애굽의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요단 강이 가나안 입성의 제일 크고 안전한 길이 되었습니다. 다른 오솔길로 하거나 배 타고 지나면 족족 맞아 죽을 건데, 그죠? 한꺼번에 강이 마서 확 지나가니까 겁을리고 다 숨었습니다. 아이도벨의 깊은 모략을 마르게 하사 다윗을 살려주신 하나님입니다. 예? 바벨론 고관들과 페르시아의 하만의 덮치는 강물,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했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마르고 다니엘과 유다인은 살았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예상했습니까? 어떤 지혜자가 예측을 했습니까? 누가 확률 게임을 했습니까?
누구도 다니엘과 유다인의 승리를 점도 못 쳤습니다. 그들의 똑똑함대로 결말을 맞은 진짜 똑똑한 자는 없습니다. 똑똑한 척했지만 다 우둔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망했습니다. 왜냐? 기껏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예? 만든 자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가 자기처럼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 조금 알고 있어요. 예? 만들어진 인간이 만들어진 세상에 대해 조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물을 만드신 분의 지혜에 어떻게 맞선단 말이에요. 사탄도 결박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한가한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이요, 이제 뒤에 가면 고레스 나옵니다. 대제국 바벨론을 말하겠어요. 바벨론 성이 해자라 그러잖아요. 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침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두 물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하룻밤 만에 고레스가 점령을 해버렸어요. 하룻밤 만에. 놀랍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말하셨고요. 바로 요 일이 조짐이 되어 징조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가는 길이 말랐어요. 마른 길로 가게 됐어요.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뭐라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줘 하신 말씀이 이거 어쨌든 직접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했고 성전을 지으라 했다. 국고성 있는 거 다 내줄 테니까 갖고 가라. 일단 말이에요. 어떤 바벨론의 점쟁이들이 이런 말을 하냔 말이죠. 어떤 바벨론의 정치가가 정책적으로 이걸 하면 유리합니다라고 말을 해주냔 말이죠.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룻밤에 고레스를 진격해 하셔서 바벨론 물들을 말리시고 바벨론을 멸하시고 고레스가 제국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유다인의 귀환과 성전 재건의 명을 바라게 했습니다. 정말 깊음이 말라버렸고 강들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른 나무 뭐죠? 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길을 만들어주세요. 귀환의 길. 이사야 말씀이 이제 떠오를 때가 됐죠. 예레미야 말씀이 떠오를 때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만 돌아왔어요. 믿는 자들이 돌아왔어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돌아가라 해도 안 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고레스가 무슨 가고 싶으면 다 가라 그랬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뒤에 아닥사스다 왕 때, 아하수에로 왕 때 이야기입니다. 네. 한 100년쯤 후의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가라 근데 안 가요. 안 갔더니 뭔 일이 벌어졌어요. 하만이 죽인다고 막 그랬죠. 물론 하나님은요, 형들이 요셉을 죽인다 했지만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가나안에 들어가 준비를 시키셨죠. 그것처럼 아하수에로 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짖게 오고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또 나오게 하셨어요. 네? 자, 에스라에도 나오고 역대에도 나오는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보세요. 뭐랬어요? 아까 26절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그랬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페르시아의 관리들은 이 말을 듣고 기겁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우와. 아무도 못 막았습니다. 고레스를 못 막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못 막았어요. 그래서요, 유다 백성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시기하고 방해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지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 아십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성전 다시 짓게 한다죠. 말씀을 이루시려고 강들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비유적 표현인데
하신 일은 결과는 똑같죠. 산을 평지가 되게 해버렸어요. 이제 못 막게 평지가 되겠어요. 스가랴 4장 5절 이하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스가랴 선지자가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선지자가 보는 즉시로 깨달으면 좋은데 선지자들도 보는 즉시로 깨닫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해 줬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된다는 얘기고 또 인간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냐 했더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여호와의 사자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그랬어요. 기껏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 그랬다고요.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이 아시죠? 우리 먹줄 튕긴다 그러죠. 건축할 때 쓰는 이 줄.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닌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하고 천사가 가르쳐 줬어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 짓는다는 얘기다. 와,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 하나도 안 어렵다. 산을 하나님의 허물어서 평지가 되게 만들어 버릴 거다. 나의 영으로 하느니라. 아멘이죠. 그랬어요. 바다가 가려 있는데요. 나의 영으로 바람을 불어서 싹 말려버리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록된 말씀에 메아리를 듣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의 영광을 23절에 보면 그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므로다.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을 가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자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보십시오. 로마서 말씀한 대로 누가 우리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끊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누가 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거기서 끄집어냅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가 천국 향하여 가는 길, 그걸 이름하여 한자 편으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데 그 길을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막으려고 서면 하나님이 그를 제하십니다. 실로 여호와는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므로 너도 믿어라. 믿음을 변치 말고 지켜라. 너희가 믿을 때 처음 붙은 발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품을 보고 말을 하시고 큰 산을 평지가 되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나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 뜻을 세워 주님 앞에 오게 하시고 꺼진 불에 차가운 예배당에 다시 불을 켜고 기도의 온기를 다시 이렇게 확 퍼지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를 기념하여 우리가 몸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표현이 이 육체의 움직임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버리신 그 아들의 영광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